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옥 집사입니다. 네, 요즘 문화를 보면요. 문화가 점점 매일매일 달라지고 또 빠르게 변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입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땐 사회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온 교회는요. 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네. 이 교회는 정말 다양한 문화와 네. 또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한때 유행했던 플래시몹이라는 문화가 네. 있잖아요. 네, 알아요. 대중 가운데서 갑자기 나타나서 네. 또 춤과 노래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네. 군중 가운데로 사라지는 그런 문화인데요. 이 교회가 플래시몹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예. 플래시몹 외에도 다양한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쓴다는데요. 오늘 저희가 찾은 교회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성만교회입니다. 플래시몹으로 성탄의 의미를 새롭게 하며 화제가 되었던 교회 부천 성만교회. (1993년) 작은 상가에서 시작해 하나님께서 주신 넓은 대지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되었다. 어린이날 대규모 가족축제 한마당, 청소년 전도축제, 독서 마라톤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다. 점심시간마다 성만교회 성도들이 학교 전도를 한다. 오랫동안 성만교회는 학교 전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유산을 전해주고 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뜨거운 어머니의 기도. 복음으로 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매주마다 열심히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신앙, 즐거운 생활을 향한 교회. 부천 성만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네,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네. 너무 훌륭하고 또 부흥을 경험하고 계시는데 부흥하기 전까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네. 어려움도 겪었어요. 뭐 이제 개척할 때 네. 저랑 아내랑 같이 22년 전에 개척해서 네. 저희 앞에 뭐 한 40명 되는 교회가 네. 건물 앞에 두고 3층에서 복도를 사이에 두고 거의 1년을 같이 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예, 근데 뒤돌아보면 뭐 너무너무 감사하게 사실 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영상을 봤단 말이에요. 성탄절에 플래시몹이라는 너무나 독특한 전도 그래요. 그 방식을 쓰셨는데 너무 독특합니다. 어떻게 그걸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가 2011년도인가요? 네. 우리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네. 하는데 저희가 네. 한 70명 정도 성가대가 찬양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예배가 너무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네.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는데 네. 우리는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가 바깥으로 나갔죠. 나갔다. 예, 서울역도 나가고 시장도 나가고. 예, 그게 이제 뭐 서울역 플래시몹 같은 경우는 네. 14만인가 이야. 조회수가 그러니까요. 그 정도 된다. 이야, 플래시몹은 저도, 내가 싫거나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건데 네. 모두 다 원하는 분들이 함께 하셨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뭐 네. 저희 성도들이 착해요, 이렇게.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네. 함께 하셨는데 혹시 오늘 나와 계신 분들 중에 플래시몹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다. 네.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오! 와, 와, 거의 다 손드셨어요. 제가 동영상 봤는데 뵌 것 같기도 해요. 야, 정말 자, 열기가 그날 뜨거워요. 참여하신 분들 그날 은혜로우셨죠? 아, 그래요. 예, 정말. 저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네, 정말. 저도 참 좋은 은혜를 네,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열기가 점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이 그러니까요. 열기를 네. 모아서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루푸스 신장염이라는 희귀 난치병을 앓으며 주님을 뜨겁게 만나 신장이식의 축복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박상희 집사입니다. 루푸스 신장염이란 희귀 난치성 병명을
진단받고 그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다니던 저희 큰딸이 저희 입원해 있는 동안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이웃에 살던 사촌들이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제가 입원할 때마다 와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남편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시작했지만 저는 항상 아픈 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이 신부전증이 와서 그때부터 수석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 교회인 성만교회로 오게 되었고, 교회에 오면서 저희 가족하고 또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투병 생활을 이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에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지만은 신장 이식 수술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동생이 결단을 해주어서 이식을 받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식 수술을 받고 살아도 주님의 은혜이고, 수술을 받다가 죽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신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지 벌써 4년입니다. 제가 건강을 찾고 다시 사는 삶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삶입니다. 정말 제가 아플 때 아이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도 애처롭고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정말 애들만 보면은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신장 이식을 받고, 그 전에 일주일에 3번씩 투석받던 제가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3번 이상 봉사할 수 있는 그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덤으로 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삶을 봉사로 보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그 자리에서 봉사와 섬김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참. 박상희 집사님, 예, 저도 뒤에서 들으면서 눈물이 나서 자식을 키운 사람이라면 다 알 것 같아요. 새로운 인생을 사셨단 말이에요. 이제 제2의 인생을. 정말 돌이켜봤을 때 정말 감사한 그 부분이 어디예요? 교회에 나와서 식당 봉사도 하고 이제 카페 뭐 차 같은 거 담는 것도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제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몸이 먼저 가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집에서도 이제 있다가 네. 괜히 축 처져 있으면 우리 바깥 집사님이 그래요. 네. 어이 일어나서 빨리 교회 가. 그 정도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제일 감사하냐고 여쭤봤는데 전 다른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교회에 얼른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 들어요? 저 같으면 당장 내 아이 먼저 챙겨주고 뭐 수술해서 이렇게 나은 게 감사해요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이 제가 부끄럽습니다. 예. 부끄러운데 여기에 지금 엄마의 간증을 들으신 따님이 나와 계시거든요. 김민지 양 나와 주셨어요. 모시겠습니다. 아유, 예. 우느라고 엄마 간증 들으니까 어땠어요? 그때 엄마 아플 때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엄마 간호할 때가 초등학교 5학년 12살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 뭐 아픈 게 뭔지 뭐 알았어요? 제가 맞이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내가 간호 안 하면 어. 우리 엄마 혼자 저렇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시골에 있는 할머니도
뭐 올라오실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저희 친할머니랑 같이 살았었는데 친할머니도 연세가 많이 드셨다 보니까 뭐 저희가 뭐 저 말고는 그렇죠. 누가 간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희 어떻게 간호했어요, 엄마를? 그냥 물 떠다 드리고. 뭐 병원에 있을 때 이제 주사 같은 것도 핏줄이 거의 없다 보니까 다리 막 이런데 뭐 목 같은데 맞으면 혼자 씻지도 못하고 혼자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휠체어 태워서 다니고 뭐 화장실 간다면 휠체어 이렇게 끌어다가 네. 거기 침대에 놓고 태워서 갖다 드리고 할만했어요. 그때 힘들지 않았어요? 좀 딱히 막 그렇게 힘들다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이기 그냥 때문에 엄마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내가 이렇게 간호를 해서 우리 엄마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예, 빨리 엄마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예, 예. 저도 12살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참 딸이 부럽습니다. 아, 정말 부럽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주방에서 봉사하신다고요? 우리 따님도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들었는데. 네, 저 중고등부 교사. 중고등부 선생님 딱이에요. 선생님들이 이뻐야 돼요, 요즘에는요. 봉사하시고,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힘드실 텐데 물일 하시면 괜찮으세요? 아니요, 즐거워요. 즐거우세요? 네. 이건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마음 들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정말 보셨죠? 성만교회 이렇게 자랑스러운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 이름 박상희 집사님, 그리고 김민지 양. 이 가정한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이단 가정에서 무신론자로 자랐으나 기독교인 아내를 만나 영적 싸움을 겪으며 주님의 청지기로 거듭난 김진영 집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다양한 종교에 접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외가 쪽은 이단이었고요. 친가도 마찬가지로 이단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통일교에서, 그다음에 대학교는 원불교 재단에서 그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종교가 학문 이상 뭐 그 이하도 아닌 한마디로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어느 날 제 인생의 전환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진료받으러 오는 환자를 제가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했는데 교회 다녀야 만나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 교회는 다닐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닌 게 제가 인생에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딛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환자분과는 지금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결혼하고 싶은 나머지 제가 저희 가족이 이단을 믿는다는 사실을 사실 숨기고 제 딴에는 제 아내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잘 다니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저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정도 성경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당신들이 믿는 성경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게 됐고 그걸 또 안 아내는 온전히 주님 앞에서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 시댁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런 갈등들이 영적인 싸움이었지만
저는 그 당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교회만 다니고 있어서 그런 아내를 사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단지 시대갈 갈등으로만 여겼는데 제 아내는 나름 기도로서 그 부분을 열심히 극복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갈등이 겹치다 보니까 저는 결국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주위에 있는 이단의 이런 말씀으로부터 온전히 저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와 또 아이와 또 제 아내와 그렇게 연합해서 함께 살기로 그렇게 제 결단을 했고, 제 아내는 또 흔쾌히 그 말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섬길 교회를 찾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부천에 있는 교회로 가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보통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떤 아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제 아내는 교회를 먼저 보고 이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고 그 아내에게 어떤 좀 안정감을 찾아주기 위해서 단지 그런 마음으로 허락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 부천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찬영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제 인생에 2번 다시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에서 지치고 또 힘들어하는 저희 부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기도 덕분에 제 부모님 떠나서 저희들끼리 독립하면서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많이 안정도 되고 또 아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영육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하나의 또 사건이 또 터집니다. 제 처남이 병원에서 쓰러졌는데 신장 이식을 해야 살 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는 원래 몸이 약한데 오빠를 위해서, 아픈 오빠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장 이식을 해야 된다 허락했고, 경제적으로 많이 넉넉하지 못해서 수술 후에 제가 많이 돌봐줄 수 없었고 또 먹는 것도 부실하고 그런 와중에 아이를 또 양육하다 보니 점점 제 아내는 또 건강이 또 약해졌습니다. 제 아내가 그 수술하고 나서 그 힘든 부분을 기도로서 또 말씀을 붙잡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아내를 위해서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내가 새벽 기도를 다닌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길래 새벽에 운전이라도 해주자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기존에는 그냥 교회만 다녔었는데 제 마음에 있는 그런 힘든 일을 주님 앞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빛으로 나타나셔서 또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께서 제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능력으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제가 저의 사명을 말씀해 주셨고 저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만났던 주님, 그 주님을 저희 부모님께 또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 아내와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 어떻게 제가 쓰임받고 있을지 쓰임받을지는 모르지만 항상 주님과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의 귀한 간증 너무나 잘 들었고 큰 은혜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종교를 경험하는 게 쉽지 않은데 부모님은 이단이시고 천주교, 원불교, 통일교까지 정말 많은 종교를 거치시면서 주님 품에 결국 사랑의 힘으로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귀한 은혜인 것 같은데 네, 집사님의 귀한 간증을 정말 열심히 듣고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아내분이신 우리 주재현 집사님 나와 계십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집사님 남편분 사실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셨고 또 기도하셨는데 남편분 간증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왜 그 병원에 환자로 가서 만났을까? 안 만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도 네. 그 집안이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고 네. 또 룻 또한 이방 여인이었지만 또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걸 네, 보면서 네, 맞아요. 제 남편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네. 주님은 정말 신실하시게 정말 제 기도를 다 들으시고 주님 또 남편을 만나주셨고 이렇게 이곳에 있게 하심이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 주재현 집사님께서 너무나 기도로 또 사셨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청지기의 삶으로 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시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내 집사님이 아니면 이 좋은 교회를 만날 수도 없고 네, 맞습니다. 우리 좋은 정말 담임 목사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너무 귀한 진짜 복된 아내분이신데 네.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한번 꽉 안아주세요. 예, 등치가 좋으신데 한번 꽉 안아주세요. 표현해주세요.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너무 귀한 가정입니다. 집사님 또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들으시면서 힘내시는 찬양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어떤 찬양이 있나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내 꿈에. 꿈에 배웠으니. 네. 이 찬양이로 힘을 얻었다는 분 많이 안 계신데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같이 찬양할 텐데 찬양하는 동안 두 분은 좀 손을 꼭 잡아주시고, 네, 너무 귀한 가정이에요, 그렇죠? 네, 두 손 꼭 잡아주시고 제가 앞소절을 부르고 여러분 같이 이제 후렴 같이 부를 때에 두 분께서 또 힘을 내셔서 주 앞에 믿음으로 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유방암 진단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복음 전도자로 살고 있는 이효생 권사입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암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그 암 걸린 그 상황을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친정 조카가 있었어요. 그 조카가 간경화라는 그런 병 진단을 받고 그런 소식이 들려와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강대상 밑에다가 돗자리를 깔고 저녁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을 받게 됐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그 예약이 돼 있어서 갔더니 아니 제가 암이라는 거예요.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놀라지가 않고 내가 암이야? 왜 내가 암일까? 그리고 이렇게 담담하게 그랬는데 우리 가족들은 너무 놀랬죠. 저희 남편은 흔히 말하는 그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 정도인데요. 근데 제가 암에 이렇게 노출돼서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죽는 줄 알았던가 봐요. 암에 걸리면 죽는다고들 다 그러잖아요. 네. 죽는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라서 저에게 하는 말이 이제 당신이 좋아하는 교회 가서
예수만 믿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회사나 이런 가정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 하는 말이 진심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저희 집에 정말 변한 것이 많아요. 그 첫째, 제가 변했어요. 제가 정말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남편이 믿음이 없다고, 제 교만이죠. 믿음이 없다고 남편하고 의사소통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늘 저희 집은 냉랭한 그런 기분이 돌았습니다. 그게 너무 저는 싫었던 거예요. 싫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좀 나하고 생각이 똑같이 해서 예수를 잘 믿어볼까.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고 남편은 저를 따라와 주질 못했고 이제 이랬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러한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살고 싶고요. 저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만교회 성도님과 함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만교회를 잘 섬길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효생 권사님 간증 참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조카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 그리고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세계적으로 대놓고 남편을 흉봤다는 거, 네 번째로는 정말 전도의 십계명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의 사역을 다하겠다는 거,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셨는데요. 제가 정말 믿기 힘든 게 하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도중에 유방암 판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하나님 내가 왜 걸려야 돼요? 나 그동안 믿음 생활 잘하고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는데 내가 왜요? 하고 섭섭하고 원망이 갈 것 같은데 전혀 두렵거나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고 했어요. 제가 안 믿어져서 그러는데 정말 그러셨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그런 그 체험을 저에게 주셨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다시 주셨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자,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증인 두 분을 모실 텐데요. 여기 지금 아드님과 며느님이 나와 계시거든요. 저보다 더 가까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김범준 집사님과 며느님이신 김혜진 집사님 나오십시오. 솔직히 이실 짓고 하세요. 자,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머니 투병 생활 하시고 할 때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전도를 열심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마음이 어땠어요? 제가 이제 머리가 크면서 어머니를 봐도 어머니는 뭐 하나를 뭐 하시면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시다. 외부에서 뭐가 오던 본인의 마음 심정이 어떻든 간에 그걸 꾸준히 항상 하시는 모습이 사람이 어른이 되어도 그게 사실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점을 많이 닮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며느님 김혜진 집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머니를? 저희 어머님 전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저희 하시던가요? 어머님은 사실 연세가 좀 있으세요. 연세가? 네. 별로 안 높으신 굉장히 것 같은데. 아름다우신 너무 얼굴이시지만 아름다우세요. 좀 환갑이 훨씬 넘으셨거든요. 근데 전도를 하실 때만큼의 모습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으세요. 어린아이? 소녀와 같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세요. 굉장히 그 천진난만하고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 이제 같이 함께 하자고 이렇게 그분들께 조르는 그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저는 사실 할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머님의 그 마음을 제가 좀 닮아서 예수님께 기쁨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권사님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래서 며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정보를 하나 얻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전도 10계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막이 좀 쭉 나가요. 첫 번째, 전도는 나의 사명이다. 미래다. 생명이다. 행복이다. 삶이다. 전부다. 호흡이다. 보증수표다. 보장된 미래다. 마지막 주님의 기쁨이다. 아멘. 이런 십계명으로
전도를 하셔서 작년에요 49분을 전도를 하셨다는데 이건 대단한 기록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권사님. 아니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셨어요? 전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해보지만 네.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냥 이렇게 안아드리고 싶고요. 가차입니다. 안아드리고 싶고 참 바람직하고 참 보기 아름다운 그런 가족입니다. 며느님, 아드님, 어머니한테 잘하시고요. 정말 행복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제 권사님한테 찬양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었던 노래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그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특별히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네 번째 주인공은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다 가정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가족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장혜시다 권사입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습니다. 철학관에 다니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적을 사서 붙이고 또 절을 하면서 날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때로는 구슬을 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저에게 아무 복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 때 하나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배하는 도중에 얼마 안 있다 부흥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기뻤고 감사했고 정말 미칠 듯이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 제가 구역장이 되었어요. 언니의 여름 성경학교가 왔는데 구역별로 간식을 나누어 주래요. 그래서 저는 화요일 날로 날이 정해졌어요. 근데 직장에서 날 시간을 내달라니까 시간을 안 내준대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내가 가도 아이스콘 하나만 나눠주면 되는 거 뭐 안 가면 어때. 그래서 마트 하는 집사님이 있어서 나눠줘. 그럼 내가 주일날 가서 돈 줄게 그랬어요. 그러고는 말았어요. 근데 월요일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딸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예요. 학교에서 저녁에 월요일 저녁에 오더니 엄마 나 피곤해 그러고 들어가 눕는 거예요. 그 뒤 잠시 후에 내가 들어갔더니 막 이러면서 애가 막 떨고 막 아파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던 내가 웬일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막 알아요. 그래서 뭐 제가 할 게 뭐 기도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뭐 주기도문 100번 사도신경 100번 하면 되는데 열심히 했는데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에휴 내일 아침에 병원에나 가야 되겠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밥해서 두 아이를 먹이고 이제 병원에 가려고 그래서 밥을 안 치고 돌아서는데 누가 내 뒷다리를 탁 쳐요. 그래서 앞으로 탁 꼬꾸라졌어요. 근데 내 눈에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래.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랬죠. 언제 큰 일에 충성해라 하냐면서 음성은 아닌데 내가 나를 막 너무너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교회 가겠습니다. 가서 제 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울면서 눈물 콧물로 실컷 회개하고 일어났어요. 그래 일어나서 아이한테 저는 항상 아이에게 믿음을 점검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래서 엄마 그 병원에 갈래? 아니면 엄마 교회 갔다 오면 나을까? 그랬더니
엄마 교회 다녀와 그래요. 그래서 그래 한번 있어보자. 물론 막 아픈 아이를 혼자 아파트에다 두고 문을 걸고 간다는 건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미리 내서 저 소사동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놓고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그리고 앉아서 이제 여름 성령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일어서는데 이제 연로하신 권사님이 막 뛰어오시면서 아우 집사님 잘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밥당번인데 압력밥솥을 쓸 줄 몰라 굶게 생겼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주방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 밥솥을 저밖에 못 썼거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서둘러 보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참 감사했어요. 밥을 다 해놓고 지어놓고 집에를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그러는 거예요. 열도 내려가고 다 나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밥하라고 멀쩡한 아이를 그렇게 해서 아프게 해서 보내셨는데 그날이 제가 약속한 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하나님은 1.1핵도 틀리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오랜 세월 기도하게 하시 어떤 때는 내가 마음에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내가 예수를 잘못 믿나 이런 참 낙심도 있었지만 오랜 세월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내 집을 온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주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 권사님 정말 마치 그 앞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이렇게 수다를 떠시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방송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간증을 잘 해주셨는데 그 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과 또 주님 만나고 정말 경험하고 그 이후의 삶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러한 삶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살고 계신데 사실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좀 듣고 싶은 간증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따님들이 있으세요. 따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그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또 따님들과 함께 그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고 또 여러 간증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따님 한 분을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따님 계신데 둘째 따님이신 둘째 중학교 1학년 때 아팠던 그 딸이 아팠던 따님 송예담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집사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동안이신데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여름 성경학교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귀한 간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때 아팠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어릴 때부터 엄마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소소하게 이제 일을 겪을 때마다 엄마가 교회 갔다 오면 네가 아픈 것이 나을 것 같니? 아니면 네가 많이 아픈데 네 옆에서 너를 이렇게 옆에서 보호해 줄까라고 항상 제 믿음을 확인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엄마 교회 갔다 오면 나는 아픈 게 나을 것 같아. 엄마 갔다 와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팠던 게 이제 없어지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믿음 있게 저를 이끌어 주셨고 여태까지 이렇게 소소한 계획의 기적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걸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항상 엄마한테 존경하고 제가 항상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참 귀한 은혜가 있으신데요. 어머니께서 그날 그 아픈 것을 통해서 또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간증을 고백하셨는데 그렇게 어머니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통로가 되셨단 말이에요. 통로로 사용되신 그 느낌은 어떠세요? 일단 그 저희가 딸이 셋인데요. 그 중에 제가 셋 다 엄마하고 친하지만 제가 제일 많이 친해요. 그래서 엄마하고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엄마가 또 이제 믿음으로서 이제 또 이렇게 교회 생활 하실 때에도 제가 또 그런 역할을 또 같이 겪고 항상 경험을 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뭐 많이 느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눈물로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저희 세 자매한테 항상 눈물로 기도해 주셨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또 기도로 저희 가정을 힘든 가정에서 또 이끌어 주셨던 저희 엄마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의 믿음을 또 강건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따님이 3분이신데 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 다 나옵니다. 어이고. 온 가족 100% 다 나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자매가 신앙생활하는 거 어떠세요? 저희 너무 좋고요. 네. 또 아무래도 이렇게 동성 간에 또 딸만 셋이다 보니까 그게 더 많이 좋고 네. 또 의지가 되고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요. 네.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축복하고 계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말 귀한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은혜도 있고 네. 눈물도 있고 네. 또 재미도 있고 웃음도 있고 네, 그렇죠?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목사님? 성도분들 간증 다 들으셨는데 예.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도 뭐 늘 같이 있지만 네. 그런 일이 있지 이렇게 옆에서 봤지만 이렇게 들어본 적은 사실 없어요. 아, 네. 또 저도 새롭네요. 네. 정말 열심히 경청하셨거든요. 네. 같이 감동받으시는 모습 저도 봤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만교회 표가 네. 진지한 신앙, 네. 또 즐거운 생활이에요. 참 독특해요. 네, 너무나 예. 독특하고 참 너무 좋을 것 같은 네. 너무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 뭐예요?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 이렇게 거룩한 바보들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성만교회 이야기를 또 책으로 출간하셨는데 네. 표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네. 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철학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어렸을 때 신앙이 늘 저한테 잿빛이었어요. 잿빛? 무겁고 힘들고 네. 뭐 교회 견디기 예배 견디기 뭐 네. 그런 거였었는데 제가 20대 때 주님을 만나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 예수님의 첫 표적이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든 네. 건데 물은 맛도 없고 시시하고 썩는데 포도주는 향 있고 맛 있고 네. 썩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썩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도주. 네. 그래서 그 첫 표적을 통해서 네. 너희들 맛없고 시시하게 살다 영혼이 썩을 인생인데 네. 맛있고 향내나고 영혼이 썩지 않은 인생으로 바꾸려고 이 땅에 왔어. 네. 그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진지하지만 네. 얼마나 즐거운가. 네, 그래서 표가 네. 진지한 신앙, 즐거운 생활. 정말 네. 정말 멋진데요. 양면성이 있으면서 하나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목사님은 정말 평범함을 거부하시는 분 같아요. 예. 좀 뭔가 독특하고, 그러니까 짧고 굵고, 네. 뭔가 한 방에 뭔가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대단한 지혜를 가지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정말 참 훌륭한 교회에 왔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오늘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좀 주세요.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여러분과 또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